찬미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자분들과 미사하는 날을 고대하며 오늘 강론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편부 가정에서 자란 그 남자는 자신이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살아왔던 그 사람은 항상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아버지이지만 감사함을 몰랐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 한 번도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도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그 남자의 가정 상황은 그를 더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건실한 청년의 모습을 보였던 탓인지 결혼 승낙을 받았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의지한 채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 남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없이 자랐던 그였기 때문에 단란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 남자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만 신경 쓰며 살면 됐던 과거와는 달리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며 스스로가 아버지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걸음을 뛰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아에 시달려 그 생각은 길게 가지 못하고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이제 그 남자도 삶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지만 생계가 어려워 도둑질을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에게 매를 흠씬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날의 원망 어린 마음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난감 사줄 돈이 없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자신을 훈육하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된 자신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없이 살아온 아이가 다른 사람 눈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관심 가지고 더 단단히 훈육했던 아버지의 모습,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불우한 가정을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과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은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학교로 들어오는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게 되면 혼날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겼니? 네가 한 대 맞으면 2대 더 때려. 아버지가 책임질게. 남자는 아버지의 말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군 제대 후 취업을 앞둔 시점에 부족한 학력과 스펙으로 인해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모를 만큼 실패할 때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는 남자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사람들이 너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니 힘내렴. 원망스럽기만 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점차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시는 분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불현듯 자신은 자기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했던가 돌아봅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에서 보이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꿈꾸던 아버지의 모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뵙기 위해 매달렸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뵙기를 소망하던 하느님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구절로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